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한 번 더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1960년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젊은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 위하여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이 청년에게 경고합니다.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막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 청년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청년은 죽었어요. 그것도 아주 죄송해요. 너무 흉악하게 죽었어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미국의 명문대 휘튼 대학, 그때가 명문이었어요. 뭐 지금도 명문이겠지만 그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보장받았던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청년에 결혼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충격을 받았겠죠. 남편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그 충격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훈련에 돌입합니다.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호신술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작전을 펼칠까요? 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힘을 기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간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처럼 똑같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여자들은 손대지 않는다라는 그 룰이 있어서 아우카 부족 가운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밀림 속에서 운동을 많이 해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혼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도와줍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5년 가깝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어느 하루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힘든 곳에 와서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도와줍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청년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이 추장이 이 여자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그 순간 바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그 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어찌 어리석은 짓인가? 이 어찌 재능을 낭비하는가? 그렇게 머리 좋으면 좋은 머리로 연구해서 세계에 기여할 생각을 해야지 이 헛된 죽음이 이게 웬 말이냐라고 했지만 짐 엘리엇의 그 유명한 일기장에 쓰여진 글은 많은 사람들을 또 감동시켰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좋아하지요? 우리 3주째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청년이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계명을 말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세요. Love yourself. BTS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안 사랑해. 그냥 자기를 막 너무 학대해요. 자기를 미워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아우 싫어. 이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웃은 어때요? 이웃도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면 사랑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운 수업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대상이 가장 어려운 대상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우리 어린이식으로 해볼게요. 어린이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오늘은 해도 돼요. 저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왼수예요. 원수라고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왼수. 정말 싫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혹시 원수가 있어?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원수야? 그랬더니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호보라고요. 내가 원수가 없대요, 다들. 그렇게 말하면은 다들 없는 줄 알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 자, 오늘 성경대로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모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왼수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하셨죠? 자, 39절에도 보십니다. 39절과 4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 30절입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빼앗는 사람 없죠? 네, 겉옷. 야, 그 옷 좀 줘.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안 되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다 누구예요? 다른 말로 왼수예요. 왼수.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원수가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3부 예배에 왔는데 그 원수가 같이 3부 예배를 드려. 그러면 2부 예배로 갑니다.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린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저 꾸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야겠네요. 또 다른 원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뺨을 쳤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오른뺨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예쁜 오른뺨.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려면 무슨 손을 써야 될까요? 이건 IQ 테스트예요. 왼손을 쓰면 좋겠죠. 왼손으로 오른뺨을 딱 때리면 돼. 왼손잡이는 파괴력이 세겠네요, 그죠?
유튜브에 보니까 딱이 때리는 영상 많이 나오던데, 그 오른뺨을 딱 맞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만약에 누군가가 왼손을 써서 누군가를 때렸다, 100배의 벌을 줬대요. 왜냐하면 이건 모욕이기 때문인 거예요. 왼손은 더러운 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왼손으로 뭐 이상한 짓 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왼손으로 때리는 것은 모욕이다. 그런데 또 오른뺨을 한번 만져보면 이 오른뺨을 왼손으로 때렸을 리는 없고, 그럼 어떻게 때렸을까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손등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때렸다는 말은 뭐냐?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들한테 너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딱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맞았다, 오른뺨을 맞았다 그러면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한 거예요. 말 그대로 원수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속옷, 작은 어떤 보상이고 아니면 배상일 겁니다. 그런데 겉옷까지 주래요.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집이에요. 그 나라는 기후가 좀 온화한 편이라 저녁에 집 없이 그냥 대충 해놓고 잘 수 있어요. 근데 겉옷만 있으면 덮으면 되잖아요. 겉옷을 주라, 이 말은 집을 주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보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당시의 공권력, 즉 경찰이나 군인이 일반인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 이리 와봐, 당신 나하고 같이 일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떤 영장도 필요 없이, 어떤 무슨 서류도 필요 없이 시킬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오리였어요. 오리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풀어줘야 돼요. 더 가게 하면 그걸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리를 가래요. 참 현실적이고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 싫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집에 오기도 싫고, 그러면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이걸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대로 해야지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예. 그 법대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근데 나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눈을 보상하기, 어떤 갚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랑 비슷한 법이 고대 근동 옛날에 많았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지금까지 참고하는 아주 오래된 법, 이게 동태 복수법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복수해야지 더 많이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거 한 대 똑같이 때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더 세게 때려야지 속이 풀리지.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줘야지. 막 울어야지 또. 그래서 더 많은 걸 또 뽑아내야지. 이게 우리들이 복수하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됩니다.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 되고, 동네 싸움이 나라 싸움 되고, 나라 싸움이 이 나라를, 아니 이 지구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수가 복수를 낳는 구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동태 복수. 더 이상은 안 돼. 자, 그런데 주님은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지 마라. 싸우려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또 새로운 법인데, 이걸 보통 황금률이라고 하죠. 사실 이 황금률은 누구에게나 양심적으로 다 갖고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법을 알고 있네. 안 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도 데려가. 나도 그거 줘. 왜 언니는, 왜 오빠는 많이 주면서 왜 난 요것만 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법을 알아요, 애들이. 여러분, 이 법이 왜 이게 법이냐면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서 그래요. 황금률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학교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 give and take예요.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예요. 주지도 않았으면서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법입니다. 역지사지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법이 자꾸 깨지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아니 학교 조용히 참 잘 다니고 싶은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집에서 좀 조용히 앉아있고 싶은데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밤을 새면 좀 어때요? 여기까지 거 좀 하면은 뭐 어때요?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지 뭐 엄마가 피곤하신가? 막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또 막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좀 스위치를 딱 끄면은 그 사랑스럽고 고마운 엄마한테 뭐 어떻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런데 자기가 승질 낸 것도 있고 했던 말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만하세요 목사님, 내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그랬으니까 알지.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사랑하래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라고요? 왜요? 사랑하라고요? 왜요? 왜요? 왜? 어떻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원수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말인데요.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교구들께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진노하십니다. 주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결국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참된 것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끊어버리는, 거짓된 것에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보내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실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 갚으려고 그래 봐요, 일단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푸시업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하고 쪼그라뛰기 하고 막 이상한 거 집어 던지고 하산하여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막 하다가 딱 와가지고 칼을 딱 숨겨놓고 해가지고 딱 사람 앞에 섰는데 경찰이 뒤에서 너 잘 잡혔다 그러고 또 데려가 버리고, 그럼 또 다시 들어가서 무슨 옛날 영화 같죠? 여러분,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려면 결국 거기에서 우리는 시간 다 버리고 몸 다 버리고 마음 다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맡겨라. 그건 내 일이다.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할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 뭐 이렇게 붙여놓고 악을 악으로 이기대요. 성경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윗절에 보니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숯불이 얼굴이 있어 봐요.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상대방을, 그 원수를 여러분들이 갚지 않으면 마치 그 사람이 숯불을 얼굴에 있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면 한마디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원수 갚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하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칭찬받아야지. 원수 갚으면 칭찬 못 받아.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사랑해주면 칭찬받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또 3가지가 있죠. 또 3개가 겹치는 걸 보셨죠? 예,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죄인들도, 33절도 죄인들도, 34절도 죄인들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우린 죄인인데 왜 죄인이 아니지? 나 죄 짓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래.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죄 짓지 마라. 너는 죄 짓지 마라. 내가 너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너의 그 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를 구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우리 보고 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자칫하면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려고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5절 상반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라고요? 왜요?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면 할 수 있어. 내 자식이거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해봤는데 안 됐다면 언제까지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대, 좋게 대해주면 또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요, 일단 1년 작정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1년 지나고 나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나오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듣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작심삼일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삼일작심. 3일이 안 간다라는 말 하지 말고 3일마다 작심을 하자고요. 3일작심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용서가 돼요. 그 용서가 되는 이유도 사실 있어요. 아까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칭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은 다른 상이에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주시고가 아니라 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냐면 원수가 등장했을 때입니다. 아, 원수가 나타났다. 상 받게 생겼네 이거. 야, 이거 칭찬받게 생겼네 이거. 야, 이거 원수 때문에 내가 이제 잔치상 받게 생겼네. 야,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왜 차려주실까? 하나님 아들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그 상을 딱 받고 있는 거 보면 이 원수들은 배가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면서까지 내가 대신 갚아주고 너는 거기서 밥상 먹고 밥에서 밥 먹고 있어라.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라고요? 왜요? 어떻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복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그러면 닮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아버지 닮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게 해주세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이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인자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답게 자비로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몰라요? 답이 빨리 나오네. 그래도 따라해봐. 나처럼 생겼다. 왜 안 따라해요? 자신감이 없나 보죠, 외모에? 왜 여러분 다 예쁘거든? 우리 부모님들 예뻐요, 안 예뻐요?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니들이 예쁘다 그러면 안 되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예쁘거든요. 누구 닮아서 예뻐요? 이거 답이 나오네.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생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는 짓이 하나님 안 닮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우리도 자비롭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 참 이상해. 왜? 악인에게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또 비가 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발이라고 합시다. 이 사발을 비가 내릴 때 갖다 놔야지 비가 여기에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은 안 돼. 그래서 이거 반으로 딱 잘라봐요. 사발을 발로 딱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고이겠어요, 안 고이겠어요? 이 반을 잘라가지고 악인 건 안 돼. 악인 건 빼. 선인 것만 돼. 선인에게만 주니까 선인 거 분량 남겨놓고 악인 걸 이렇게 딱 잘랐다고 해보세요. 여긴 물이 안 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가 악인이에요? 자기들은 악인이 아닌 줄 알아요. 누가 선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악인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닮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기 원수가, 자기 미워하는 애가 만약에 막 야단 맞고 있으면 뒤에서 뭔 통? 쌤통, 도라문통, 깡통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실지도 몰라요. 네 형이다, 네 동생이다, 네 형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고 친 것 때문에 아버지도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면 같이 마음 아파야지. 거기서 잘 됐다 그러고 있으면 그건 야단 맞을 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형들이 많았어요.
이 요셉이 사실은 엄마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 아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특권 의식을 가질 만큼 옷도 좋은 거 주고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해도 좀 놔뒀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났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녀석이 형들도 몰라보고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꿈 얘기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다가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딱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안에 물이 있었으면 그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일 뻔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형이 하나가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팔아버리자. 노예 상인이 쑥 지나가니까 팔았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곳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고생했어요. 자, 이제부터 영화식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고생하다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훈련하고 이 형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막 던지면서 두고 보자 그러고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형들을 하나씩 손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나한테 결국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래야 이게 영화잖아요. 이래야 1000만 관객이 들어오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1000만이 본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죠. 결국 노예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저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떻게 해서 하버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백악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시골에서는 도무지 그쪽을 생각도 못 했는데 팔려갔다가 누굴 만났다가 어디서 조금 성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당시에 가장 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하는 이 요셉을 보세요. 원수 안 갚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아들을 키우리이다. 얼굴에 있던 숯불이 뜨거워가지고 형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그곳에 여호수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7 부족들을 싹 쓸어냈습니다. 싹 죽였어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싹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똑같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도 작전을 펼치겠다. 근데 이번 작전은 무슨 작전이냐면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겨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건 내가 할 테니 너는 봐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으로 손을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차, 밥상도 차려주시고 상도 준비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